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생각해보고 또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각자 잘 감당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떠받들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부부가 되겠죠.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부의 부모인 그 양가의 부모님들을 극진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의가 좋지 않다면,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고 어른들을 섬기는데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걸 밀어드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린이 주일부터 또 어버이나 또는 청소년의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극히 기본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어쩌면 늘 듣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또 듣게 되는 아마 그런 말씀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선별해 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예민한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정당한 사례가 뭐냐?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이 사유가 정당하면 이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파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파도 있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도 가정의 달을 맞고 부부주의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행복을 위해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재혼한 가정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의 원리가 우리가 지켜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역사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도 20년, 30년 후에는 급락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이 너무 쉽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혼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혼하느냐, 이혼의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혼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이혼해도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혼해도 옳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일보나 동아일보 또는 YTN 등 여러 그 언론 채널을 보면 공통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그 율이 47.2%에 달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12.7%, 배우자가 외도하기 때문에 7%, 가족이 불화하기 때문에 6.5%,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때문에
4.2%. 이걸 보면 아주 강력하게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가부장적으로 그 가정을 거의 그 독재적으로 이끌어가고 또는 폭력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혼 사례가 폭력이나 또는 남편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하는 사례 첫 번째를 찾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사회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 뿌릴 때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는 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격 차이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이혼의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정당합니까?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창조 섭리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은 창조 섭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의 본질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데 있다고 주님이 초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기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만나고 또 두 사람이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됐으니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두 개라면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따로따로 나누면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칼로 잘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이고 바로 결혼의 비밀이고 결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니까 우리 시대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철학,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의 기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윤리와 옳고 그름이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주인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여기 흩어진 모든 것들이 각각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원주의가 만들어지고 상대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가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가 없어지고 윤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불편하면, 그리고 자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싫어하고 결국은 다투다가 증오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하게 된 겁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죠.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불행하게 평생 사느니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경우에, 내가 기준이 된 경우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는 화합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는 근육질로 일하는 몸으로 구성되고, 여성은 부드러워서 어린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또는 느끼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살아도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존재가 배우자들입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다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남자가 볼 때 여자는 외계인이고 여자가 볼 때 남자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요지는 남녀가 다르다고 하는 데만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서로 만났는데, 다른 존재가 만났으니 마음을 합할 수가 없죠. 서로 다릅니다. 시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행복감을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두 존재가 만났으니 자기께 옳다고 주장한다면 절대로 여긴 화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여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고 남자가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바라보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른 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보니까 느낌도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분명히 느꼈고 내가 분명히 판단했으니 이건 옳은 겁니다. 아무리 뒤집어 봐도 옳은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죽어라고 싸우는 겁니다. 왜? 내가 본 게 맞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 사람씩 따로따로 있으면,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따로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다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단면만 보면 그러면 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분별을 못하게 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만 보게 돼 있고 앞을 향해서만 모든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쌍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걸 옳다고 서로 주장하면,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두 사람이 본 것을 더해 놓으면 멋진 한 작품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보게 되면서 안전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이고 한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이라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해져야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함께 할 때 확실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자꾸만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매 사건마다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분별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부부지간에 합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서로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서로 더하면 되는데 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따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창조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이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봤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봤을까? 생각하면서 둘이 서로 더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본 것들을 서로 보완을 하게 되면 서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에 이게 무척 힘듭니다. 내가 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각자 갈라서면 어렵지만 두 사람이 그 둘을 서로 더해놓고 보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삶이 얼마나 완벽해지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둘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고는 일방통행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가부장적인 그런 독재적인 기질을 하고 말조심을 하지 않고 언어 폭력을 구사합니다. 심지어는 밥상을 뒤집는 일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난 게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여자 중심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자 말만 들으면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말만 들으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내의 말대로만 해도 안 되고 남편의 말대로만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생각을 더해야 됩니다. 남자 것을 포기하고 여자 것으로 따라가면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남자 뜻대로만 해도 망하고요. 여자 뜻대로만 해도 망합니다.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본 것이 다르고 여자가 본 게 다른데 이 다르다는 말은 한쪽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한쪽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것에 치우칠 때 남자든 여자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걸 마음을 열고 서로 합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판단으로 볼 때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는 허황에 빠진 것 같고 뭔가 논리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영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주도권 싸움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열어놓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더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할 때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서로 더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미 이혼을 했거나 또는 재혼을 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자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해결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